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7절부터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7절부터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2장 37절부터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과 함께 또 묵상할 구약 성경 역대기 성경의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은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시야 왕은 특별히 여러 왕들 가운데서 분열 왕국 이후에는 남왕국 유다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왕으로 또 일컬어지는 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 이후에 우시야 시대에 와서 나라가 가장 강성한 또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시야 왕의 그런 치세 기간 동안에 마치 다윗의 그 시대가 복원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기 때문에 우시야 왕은 그야말로 한편에서는 가장 강력한 또 강한 그런 통치자로서 자신의 통치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그 평가가 우리 이제 오늘 읽을 구약 성경에 역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평가와 똑같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볼 때에 이 우시야 왕 역시도 온전한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옆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지시해주고 또 이렇게 지침을 잘 이렇게 주었을 때에는 그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힘이 강해지고 할 때에 결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만이 하는, 제단에서 분향을 하는 그 일을 우시야 왕이 그 제사장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사장들을 대항하면서 분향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마에 문둥병이 나병이 들므로 인하여서 평생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살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인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 우시야 왕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우시야 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에 대한 이 평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그날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어야 될 성경 가운데 한 장이라고 하면 바로 이 오순절날 강력히 임하셨던 이 성령의 임재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한 그런 인상으로 남아 있어야 될 그런 성경의 한 부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이제 50일째 되어지는 그때에,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50일째가 된다고 해서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들이 기도하던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하셨는데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2장 1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그들에게 일어났는지를 조금 시각적으로도 보여주면서 어쨌든 그 성령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데 그 강력하게 임재했던 그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이라고 하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방언은 오늘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게 되어지는 방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방언에는 두 가지의 방언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방언에 대한 것은 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데 당시 그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명절 어떤 그 절기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지중해 인근의 9개 나라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본국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자기 나라 말에 익숙한 그런 외국어에 다 익숙한 사람들인데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선포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 다른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영어로 알아듣고 독어를 쓰는 사람들은 독어로 알아듣고 일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일본어로 알아듣고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중국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전혀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방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사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벨탑에 갈라졌던 언어가 혼잡해지게 되어졌던 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통합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또 역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각자 알아듣게 되어지는가? 저 무식한 자들이라고 알려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 모든 나라들의 언어를 저렇게 다 알고 있는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방하기를 마치 저 사람들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빈정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들이 그중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게 어떤 현상인지를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2장에서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쭉 보시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임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신,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 자가 늙은 자들에게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부어진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임재다 하는 것을 설교하면서 바울이 핵심적인 내용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너희들은 그 범죄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고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죽임을 당할 수 없다라고, 썩음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유심히 보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 사건을 고백하고 믿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실체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실체가 뭐냐, 그 구원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구원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부어지시는 겁니다.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강조하고 강조해야 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아 왕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잘 하다가도 넘어져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넘어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약할 때 넘어진 것이 아니라 강할 때 넘어졌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약할 때 넘어집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넘어지는데,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출발하게 하고 교회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케 하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것이 더 정확한 실제적인 대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당부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고 누가복음 11장에 못을 박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는 때때로 사실은 잘 모릅니다. 돈이 필요한 것 같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고 건강이 필요한 것 같지만 내게 건강이 전부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 내면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이고 능력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때 성령이 모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새기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만큼은 빠지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부어주십시오. 그 성령의 임재 역사의 결과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확인하고 이 새벽에도 오직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주님, 이 새벽에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의지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 부어주십시오. 충만케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능력으로 사역하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북한 땅을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회복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 없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특히 이집트, 인도 선교사님들, 동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